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까요? 제가 신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켈빈 구약 석사 과정을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곧 있으면 만료되기 때문에 학생 신분이 필요한데요. 네,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 원어를 조금씩 공부하고는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성경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마우스만 이렇게 위에 잘 올리면은 알아서 분석을 다 해주는 데 그거를 따라가는 편입니다. 제가 MDB를 졸업한 지 1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히브리어 문법책 다시 오랜만에 12년 만에 펼쳐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죠. 하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단어도 새로 다시 외워야 되고 그래도 어쨌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10여 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공부를 했던 것보다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한 며칠 공부했던 게 효율적으로 훨씬 더 강도가 세고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내가 어떤 즐기려고 뭐를 하려고 그냥 슬렁슬렁 하는 거랑 어떤 정해진 목표를 추구하며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따라갈 때에 더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켈빈 졸업식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서 1년의 시험의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도 승진을 하거나 내가 정해놓은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혹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개인적인 건강 또는 개인적인 교양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이며 전략적으로 시험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마귀의 조합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마귀는 나쁜 것인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었다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타이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 받지 않으시고 요단 강물로 그리고 성령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메시아라는 타이틀들을 얻으셨고 또한 하늘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타이틀에 걸맞는 실력을 가졌는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역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인격이 참된 것인지 시험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떤 셰프나 대학 교수, 회사의 대리나 부장 등 자기 직급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게 되면은 자천을 당하고는 하지요. 3절과 6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모두 사탄은 예수님께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신앙을 소유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은 또한 아버지로부터 재산과 권한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더욱 귀중한 물건이나 어떠한 기술을 가질수록 그것을 남용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 여러분 보셨나요?
그 일례로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는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을 받으셨다, 이 타이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건넨 시험은 그저 말장난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뒤집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권한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아들로서 가진 권한을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유혹이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는 유혹은 아들로서의 권한을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으며, 사탄에게 절하면은 온 세계의 영화를 다 주겠노라라고 하는 유혹은 궁극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당신께서 그저 아들로서의 권한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이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수종 들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표현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로는 밥을 먹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도 밥을 먹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밥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저버려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명예로워질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아니하시니까 결국에 천사들이 밥을 먹여 드렸으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험을 받으시니까 과연 천사들이 돌보러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도 다 받아내신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 혹은 시련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표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천국에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나 내려다보시면서 지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의 의도성을 부각시켜 줍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봉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험 상황에 놓이게 되심으로써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단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타이틀만 거머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통과하신 후 사탄은 잠시 물러간 듯 보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 요한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 또 다른 시험 문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비교적 좀 내륙 쪽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호수변 혹은 해변 그 근처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 설교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잡혀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요한이 잡으신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설교 사역의 시작점을 삼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탄은 광야의 일체전에서 지고 패배하고 물러난 듯 보였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예수님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또 순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4명의 어부들에게 찾아와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따라가게 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받으실 것이며 자신의 모든 생계의 수단과 명예마저도 내동댕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 그 길을 가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닷없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과연 따라가게 됩니다. 모든 생계의 수단마저 팽개치고 나름대로 어업계에서 쌓아오던 집안의 전통과 나름대로의 영향력들을 다 내려놓고 왠지 모르게 따라가고 싶은 30대의 청년 예수에게 각자의 인생을 걸고 뒤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광야에서 받으셨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나의 생존이 불투명해지며 명예가 바닥에 내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겠냐는 질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에 자기들의 배와 자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에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온 시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시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에 환자들이 환자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돈을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1차적으로 손님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경제적인 이유는 부차적이어야 합니다. 교사를 하는 이유도 내가 좋은 선생님으로 소문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에게 배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는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결단하였을 때에 그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몇 가지 원리들과 적용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고난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때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에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며 남들이 비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교만함과 허영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킨 대로 자신의 생존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육체적 필요를 다 알고 계셨으며 그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먹여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서운 야생의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일 때 가장 무서운 것이죠. 학교나 직장에서의 괴롭힘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삶을 비관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느 아이돌 제작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마치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다 채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또 어디로 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신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리라고 예언한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도 역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동사가 문법적으로 그 핵심 동사이기는 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동사의 내용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지만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못할까봐 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 결국에는 신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사람이 두려워서였죠. 목회하면은 너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날 거다 라고 사람들이 괜히 겁을 주기도 하며 저 자신도 지레 짐작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제가 그 미국 이민교회에서 7년간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감히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먹였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서 저를 혼내켰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온갖 난리를 다 치면서도 앞에 와서는 안 그런 척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다 떠나갔잖아요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욕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당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되돌아봤을 때에 그런 제가 당한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성도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점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진짜 저를 괴롭게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진짜 너무나 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정말로 열심히 나와서 정말로 저랑 싸우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도 그분이 너무나 싫었지만 그분 역시 저가 너무나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되이 봉사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고 열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이민교회 사람들이 특히 무서우십니까? 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오로지 집중할 때에 하나도 우리에게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줍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말이 틀린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속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방하는 그 말이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난의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책을 볼 때에 설명란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연습 문제를 풀면은 왜 다 틀리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면은 우리는 왜 다 틀리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의 제 근육들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근데 그 근육들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지만은 근육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지나가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 내 생존과 명예가 내동댕이 쳐질 위험이 생겼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일종의 웨이트 리프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특히 이민교회를 향하여 혹은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회피하고 싶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내 믿음의 근육량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혹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화가 날 때에 우리는 화가 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당연히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저질러질 때에 분노가 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어떤 창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대한 일들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주로 분노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피해가 올 때에 분노를 더 자주 하지 않으시는지요? 내가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사실상 내가 당한 손해보다 더욱더 크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껏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모든 손해난 것을 채워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어떤 병원 채플린 견습생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그 농사 일을 하다가 어떻게 기계라든지 도구에 발을 잘못 돼서 두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채플린 견습생은 환자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인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뷰를 처음 하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환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환자의 표정이 어떠한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인터뷰가 끝났고 안타깝게도 그 수술 후에 환자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감정 상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무슨 봉사나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리 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생존과 명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께만 경배드리는 연습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근육량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 역시 상처 입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하여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사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의연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